자,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짐을 매는 일을 하라, 짐을 매는 일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 앞 동쪽 회막 앞 해 돋는 쪽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했더니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고 나옵니다. 레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랄입니다. 민수기 4장은 이 세 아들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면 고핫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회막을 이동하기 위하여 회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정리를 하는데요, 그런 후에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제가 이 빨간 글씨 처리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뭐 할 것이며 맬 것이며, 또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뭐 할 것이며 맬 것이며.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회막 물건 중 성물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매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정말 이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회막 물건 중 성물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매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경고를 하시죠. 실제로 사무엘하 6장 3절로 7절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들이 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지금 땅에 떨어질 판이에요. 그럼 잡아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잡아야 되죠. 그게 충성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이 말씀을 보면은 성물은 뭐 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성물을 옮기는 방법도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된다,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그를 그곳에서 칩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웃사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잘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웃사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웃사를 쳤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 회막에 있는 성물과 성소의 모든 기구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거죠. 둘째, 성물을 만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 물어야 됐던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웃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궤를 새 수레에 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돼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사람이 영광을 다 받는 경우,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 그냥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처럼 광란적인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4장 16절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막을 이동하는 일에 철저히 분업하도록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합력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민수기 4장 19절과 20절에서 고핫 자손에게 다시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보세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소수의 사람이 열불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정말 천국으로 가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21절부터 28절은요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24절 보시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맬 것이라는 용어예요. 25절부터 26절에서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낱말은 매다라는 표현이에요. 매다. 따라붙다. 매다. 매다. 어깨에 짐을 매다 할 때 그 매다 그 뜻이란 거죠. 2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27절 읽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아멘. 게르손 자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그들의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게르손 자손에게 그들이 맬 짐을 맡긴 거예요. 게르손 자손은 자기 마음대로 회막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헌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되고, 어쨌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 아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장로다 또는 부서의 부서장이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할 땐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이게 심어 두셔야 돼요. 내가 선교회 회장이다, 담임 목사님이 원래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꼭 해라, 또 속해 인도자 보고서는 빼놓지 말고 잘 보고를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잘 이렇게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 보면 속해 인도자 보고서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강 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결국 담임 목사의 목회 지도력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어깨 매라 이거보다는 술에 싣고 가는 게 사실 편하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매라 하면 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겁니다. 아멘.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런 변명되지 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순종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게르손 자손은 자기 마음대로 회막에서 일하지 않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에 취해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각자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직무로 맬 것과 처리할 것을 감당해야 했는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했습니다. 29절부터 33절에서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무라리 자손이 감당해야 하는 직무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낱말이 매다라는 표현이에요. 매다. 회막의 모든 기구는 어깨에 매서 이동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종족은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었습니다. 34절부터 49절을 보시면요, 레위 사람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부터 37절에서 고핫 자손들이 계수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인원이 얼마예요? 2750명이었습니다. 38절부터 41절에서 게르손 자손들이 계수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인원이 2630명입니다. 42절부터 45절에서 무라리 자손들이 계수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무라리 종족을 따라 계수된 인원이 3200명입니다. 회막에 봉사하는 레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했더니 8,58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계수가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사울왕이 아멘 하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불순종을 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손해가 되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항상 필요합니다. 매라 하면 아멘, 일해라 하면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 거룩한 성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어떤 일에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그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순종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매라 하면 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대로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묘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합리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본주의적인 목회,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